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내 영을 부어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만 은혜 못 받는 것 같아, 나만 성령을 안 주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진짜 피부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기 이전에 제가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수련회 가서는 제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은사 체험을 얘기하는 것인데, 다 받는데 저만 못 받은 것 같은 패배자의 심정으로 제가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왜 저한테는 안 주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주셨으면서 저는 안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참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왜냐면 명색이 내가 모태신앙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에 나보다도 신앙생활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받았고, 정말 좀 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왜 나는 아닌가?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도 어쨌든 하나님 주세요 이런 마음이 더 커서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내려와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일주일 만에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이게 은혜구나, 그런 기쁨을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받기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려고 하나? 은혜는 다른 사람만 받는 건가? 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더더욱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가셨거든요.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 성령 충만하지를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미래를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는 일부가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오순절에 이루어졌고 또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만민입니다. 만민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몇 사람,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뒤에 있는 예언과 꿈과 이상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요. 너희 자녀, 너희 늙은이, 너희 젊은이. 무슨 얘기냐?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연령의 차별도 없습니다. 신분의 차별도 없어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9절에서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야.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죠. 그러나 이 당시는 오직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당시 남종과 여종은 가장 낮은 계층, 특히 종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낮은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종들에게까지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엘리트의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너도 내가 사용하겠다. 너도 내 영을 받을 것이다.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면 다 받았어요. 다. 자,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그리고 이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2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합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이죠. 또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언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예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물론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도 되고 죄를 깨닫게도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들이 예언한다라는 말씀은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구약에서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은 아니라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났다. 근데 제가 표현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써 있어서 그렇게 읽는 거예요. 늙은이라고 하니까 좀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네. 어르신들 비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어르신들 생각에는 이제 내가 나이를 이만큼 먹었으니까 끝났어. 더 이상은 아닐 거야. 아니야. 내가 할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꿈을 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접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이상은 환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역시 핵심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야기를 해요. 젊은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좀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왜 자녀, 늙은이, 젊은이 이런 순서대로 나가고 또 왜 주시는 게 다 다를까? 그런 의문점이 생겨요. 일단 중요한 것은 어떤, 여기서 꿈이 됐던 예언이 됐던 이상이 됐던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이제 29절에서도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준다는 말씀으로써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준다라는 이야기이고, 자, 이 본문은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누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에 차별 없이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모든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돼요. 성령 받으면. 입을 닫고 살던 사람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을 해요. 성령 받으면.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낙심하던 사람이 소망을 품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잠시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단순히 눈물이 많은 집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보면은 예언, 꿈, 이상, 이것을 자녀들에게는 예언, 어르신들에게는 꿈, 젊은이에게는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장래일이나 꿈이나 이상이나 다 같은 말인데 달리 조금씩 표현을 달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조점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느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됐던 자녀가 됐던 젊은이가 됐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고루고루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보는 경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갑자기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심판의 날을 얘기를 하시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죠. 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여기서 이적은 물론 놀라운 표적도 되지만 경고의 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징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가까움을 온 세상에 알리시는 징조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심판, 마지막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 그것이 이적이에요. 그래서 이 이적을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곧 피, 그리고 불, 그리고 연기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는 성경에서 대부분 전쟁, 사륙, 심판, 죽음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애굽의 재앙이나 전쟁의 장면에서도 피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때 종종 불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죠.
하나님의 심판,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연기 기둥, 연기는 불이 타오르는 결과물이죠. 전쟁으로 도시가 불타며 올라오는 연기, 혹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써요. 또 기둥이라는 말은 하늘 높이 치솟는 거대한 연기를 묘사를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도시가 불타오를 때 쫙 연기가 올라오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령 이야기 뒤에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거절하면 그 다음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전에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모습은 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이런 이적들이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성령을 부어 주시면 그러한 이적, 그러한 징조, 이런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징조가 내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호와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어떠한 심판, 어떠한 징조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도 보면 누구든지, 아까 만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얘기하지 이명훈이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따라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심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라 해요.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이번 새벽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한 걸음씩 인도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날에는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게 하셨어요.
또 넷째 날 어저께는 끈질기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이 약속은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셔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냥 막 부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나한테 간절히 구하나 이걸 보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원 갔다 와서 에이 난 안 돼 틀렸어 끝났어 거기서 제가 포기를 했다면은 은혜 경험을 제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 조금만 더 와봐 더.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망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 좀 할게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일부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며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판의 날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소망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다고 했어요. 달라고만 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